지난 목요일 저녁 초등부, 중등부 여학생들이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즐겁게 또 유익하게 좋은 시간들 되었는데요.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어렵다라는 피드백이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이다 보니 설교가 그 중간쯤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 자녀들에겐 초등부 저학년 자녀들에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쉽게 주제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에는 성경 한 장 한 장을 깊이 파고드는 강해 설교가 있고 전하고 싶은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나누는 주제 설교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성경에 충실하지만 조금 딱딱할 수 있고 주제 설교는 메시지가 선명하지만 설교자의 생각이 더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조금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K 목사의 3가지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도 마음속으로 나의 감사 제목은 무엇인가 속으로 3가지를 꼽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온통 염려와 걱정거리 뿐입니다. 특히 스페인 마드리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환경이 바뀐 만큼 스트레스가 훨씬 높습니다. 체류하는 비자의 문제, 장보는 일,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일, 학교와 직장에 적응하는 일, 공부하는 일, 비즈니스, 한국에 두고 온 가족의 걱정, 대출금과 재정의 문제까지 모든 일상이 걱정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감사 제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 사진이 저희 가정 다는 아니지만 1980년 초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0년 말 정도겠죠. 저기 동그라미 있는 게 이제 저고요. 그 다음이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믿는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안티 크리스천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의 부모님을 만난 것은 믿는 부모님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입니다. 최근 사랑방 모임에서 간증이 무엇인지, 간증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간증은 예수 믿기 전의 나의 삶, 그리고 믿게 된 과정, 그리고 믿고 난 후의 변화, 이 3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의 삶은 흑백 텔레비전과 같았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다녔습니다. 인생에 재미가 없었고 그때 무슨 인생이 있었겠습니까? 원인 모를 열등감이 있어서 편두통이 머리가 찌끈 두통약을 진통제를 먹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계속 편두통이 있어가지고 달고 살았습니다. 늘 남의 눈치를 보았고 특별히 불행하진 않았지만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대학생이 되어 비로소 제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 선교단체 Student for Christ SFC라는 선교단체에서 아침 기도회를 하며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저의 영혼이 비로소 숨을 쉰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폭발 훈련을 선후배들과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받으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도 그 당시 배울 때 전도 폭발 훈련의 전체 개요입니다. 전도 훈련을 통해서 제 삶은 흑백 텔레비전에서 컬러 텔레비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를 괴롭혔던 편두통도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바로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특별한 깨달음이나 노력이나 선행, 자비를 베풀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 진리에 이를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모두 다 구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선행을 하고 신앙심을 지켜야 하고 도덕을 이루어야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 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해탈에 이르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고행을 쌓고 살아갑니다.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 얻는 방법에 있어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건이 있다면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착함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라티스, 값없이 공짜로 거저 주시는 은혜, 그것이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믿으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저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특별하지 않아도 행복했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열등감은 자존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행복한 남은 일생 되시기를, 비교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예수 믿는 것이 왜 감사한지 잘 모르겠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아직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비로소 비교의식을 버리고 주어진 것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해도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고 세상 앞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비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고백하는 구원의 가치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짜 삶의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자녀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인데, 나의 계명을 순종하여 지키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겠다, 나타나시겠다, 임재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번 여름 시즌 동안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스페인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6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꾸렸을 때, 그리고 네 번째로 밴쿠버에 살았을 때, 다섯 번째로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지금 스페인으로 와 있을 때입니다. 이 6챕터의 저의 인생에서 언제 가장 감사하고 행복했을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아니 지금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현재가 가장 감사합니다. 물론 모든 날이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가장 감사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이라는 현재에 충실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은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공부가 저절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사업이 저절로 번창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예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하고 오늘 걱정할 것만 충실하라.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내일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인격화하여 의인화하여 설명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쉽게 풀어서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얘가 염려하도록 내버려 둬라. 오늘 하루의 고민은 오늘 하루 감당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은 아직도 일어나기 전의 일, 즉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보통. 왜요? 되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반성하거나 점검하거나 평가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 그래서 많이 합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 고민한다고 닥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염려하며 걱정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해야 할 현재에 대한 걱정은 예수님께서 그래 그날은 오늘 하루는 그냥 족하다 해도 된다. 감당하라. 충실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염려에 대한 현재의 관점을 바꾸면 미래와 현재의 관점을 바꾸면 한결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걱정할 것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또는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고를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충분한 삶을 다 살았기 때문에 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사명 조금이나마 감당하다가 가기에 후회할 것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청년들을 세운다는 것이 사명입니다. 보통 사명선언문이라고 하죠. 제가 만들어 놓은 사명선언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청년들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여 개혁교회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린다.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된 사명선언문을 한번 만들어 놓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위해 저는 신학교에 진학했고 이 SFC라는 대학 선교단체에 간사를 하게 되었으며 작은 도시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다 보니 어느덧 스페인에도 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스페인에 오게 되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온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일하고 있습니까? 왜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하고 있는 지금의 일터에, 가정에, 직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저녁에 만약 세상을 떠난다 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쫓아 살다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자기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신앙과 관련하여 사명선언문, 자기 사명을 분명히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가정, 학교, 직장, 일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한 부분을 섬기고 관리하라고 보내신 일들, 현장입니다. 이 한 부분을, 이 한 작은 사명을 찾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나름의 사명을 확신하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고 이곳에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오늘 주신 염려를 오늘만 잘 감당하시기를,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은 우리에게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사진은 부모님이 천국에 가신 뒤에 저희 가족들 전체의 부모님의 자녀들 전체 6 형제의 가족 사진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태어난 또는 만난 사람들은 없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가 저희 형님 가정이고요. 두 번째 큰 누나, 두 번째 누님 가정, 세 번째 누님 가정, 제가 5번째 가정, 마지막 6번째 가정이 저희 동생 가정, 이렇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기에 그렇게 다정다감하지 않으셨고 일찍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된 것도 부모님의 기도와 신앙의 유산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의 부족을 채워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부족한 반쪽입니다. 저와 아내는 참 다릅니다. MBTI도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ISTJ, ENFP입니다. 한 사람은 덜렁대지만 다른 한 사람은 치밀합니다. 한 사람은 직관적이지만 다른 한 사람은 사실적. 한 사람은 다정다감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이룹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배우자와 맞지 않아서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잘 맞았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삐그덕삐그덕하며 맞추어 갑니다. 자기 자아가 나오면 잘 맞추던 부분이 안 맞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추기까지 10몇 년이 넘게 걸렸고 아마 평생 조금씩 깎아가며 맞추어가며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네, 인도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잘 안 맞는 사람과 만나게 하셨습니까? 가능하면 잘 맞는 사람 만나게 하셔서 이런 어려움 겪지 말게 하시지 왜 이렇게 안 맞는 사람과 만나게 하셨습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이 사람을 선택할까? 저 사람을 선택할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누구를 만날까? 하는 자유로운 선택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해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지금의 배우자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잘 맞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성숙,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입니다. 그러니 못 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배우자는 내 마음에 맞추어 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내가 희생하며 사랑해야 할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하나님께서 피로 묶어주신 이 땅의 인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 사랑을 잘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족 사랑 어떻게 엄마 아빠에게 형제 자매에게 사랑할 것인가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가족 사랑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먼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족 사랑을 가르치고 배울 기회를 놓쳤다면, 잘 못했다면 스스로 기독교 가정사역 책을 읽으며 시행착오를 줄여야 합니다. 이게 청소년, 청년 시기에 해야 할 과제. 이걸 하지 않고 결혼을 하면 서로 눈물 흘리게 됩니다. 청소년들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부모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며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가정을 꾸리고 살 것인가? 어떤 목표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부모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정사역 관련 책을 읽고 가족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가족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이제부터 자기 의견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가정들을 만나며 느꼈던 내용입니다. 저희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사랑은 성장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한참 어릴 때는 자기 생각이 없으니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잘 따라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부모님인 자신이 경험한 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연령에 따른 자녀 사랑 방법을 배우셔서 건강하게 사랑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가정이 육신의 피로 맺어진 땅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늘 가족입니다. 이 땅의 가족이 짧게는 50년, 길게는 80년의 인연을 이어간다면 하늘 가족의 인연은 영원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부모님이나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또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알아볼까요? 저는 알아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천국에 가서 가족과 지체를 몰라보면 이 땅의 삶이 전혀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가족과 함께 하늘 가족인 교회의 지체들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의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 땅의 가족과 교회 가족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유일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가족도 포함되고 교회 가족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 죽을 힘을 다하는 각오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이라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교회라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이 땅의 가족을, 그리고 교회 가족을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마드리드 사랑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전반기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힘써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알려주시면 하나님 됐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저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종종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떤 문제에 힘써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불평이 아닌 감사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열쇠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열쇠인 감사의 제목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